어제는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은 지난번 5병이어의 기적처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양떼들을 거뜬히 먹이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란하며, 그러니까 시비를 걸며 그 시험하시려는 의도를 아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기를 잊어서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배 위라는 것은 이미 배 위에 배를 타고 어디론가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제 와서 떡을 새롭게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필 그때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아시다시피 누룩은 빵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떡이 원래는 빵을 말하는 것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나 또 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죄를 또 혹은 악함을 상징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빼야 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발효가 되는 것이 이 부패와 관련되어져서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누룩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어떤 신학적인 견해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협력을 하거나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두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온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을 누룩으로 표현하시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회당에서 이 성경교사로 그 성경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의 많은 어떤 존경과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율법의 원래의 의미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친 채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롯,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후예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제사장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리고 귀족들을 위한 이런 정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 속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나 혹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또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 누룩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식사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드리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물질주의와 또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부활도 천사도 또 영생도 없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활도 천사도 영생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두개인과 같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형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16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또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얼마나 남았는지 또 4,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계신데 떡 하나밖에 없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도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또 기르시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경험하고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먹이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생각해보면 아직도 세상의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당장 떡을 하나밖에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접 먹이시는 참목자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배 위에서 누룩을 빗대어 가르치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에만 집중하고 또 외식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헤롯, 즉 사두개인에 대한 누룩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 얼마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중심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